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시간이 쏜살 같다는 말을 많이 하죠. 시간이 쏜살 같다. 이게 쏜살이라는 것은 활로 쏜 화살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쏜살이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빠르게 지나가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도 시간이 빠르다는 말을 자주 하는 걸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체감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그러죠. 물론 그 시간 그 자체가 변하지는 않지만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렇게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1년 365일 길이는 똑같겠지만 속도는 다르게 느껴진다, 그런 말이죠. 즐겁고 재미있을 때 시간은 어때요? 빨리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지만 힘들고 단조로운 일을 할 때는 질질 늘어지죠. 너무나 힘겨운 순간에는 시간이 정지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중년 문턱을 넘어서면 어릴 때와 달리 시간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 영원히 앉아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교의 벽시계가 왜 이렇게 느리게 돌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는 종은 왜 그렇게 느리게 울리는지. 자,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내게 남은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훨씬 짧다는 것들, 긴박감 같은 것 때문이겠죠. 그런 면에서 마음이 초조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권사님들, 이 대부분 50을 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 본인 자신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50대 중년이라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려 선교의 성도님들 눈에는 아주 젊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알게 하소서 그 말이 반복되죠.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이 끝이 오는지 알려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간혹 우리 주위에는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들이 때로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살 날이 6개월이요 혹은 1년밖에 안 남았어 라고 말을 듣게 되죠. 물론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거의 90%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새해가 나의 남은 마지막 최후의 한 해라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게 됩니다. 마치 잠에서 화들짝 깨어나게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제 우리 모두가 화들짝한 경험을 했죠. 큰 사고가 우리 민족을 정신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만 있을 때가 아니네. 이런 깨달음이 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격적인 항공기 사고,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비행기가 그냥 미끄러져서 벽에 충돌하고 181명이죠. 탔는데 2명만 그냥 그나마 살아남고 나머지가 죽음에 처했다. 그들에게는 제각기 다 사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가족끼리 친지들이 성탄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던 이들이 이 비극적인 일을 만난 거죠. 2024년도 이 해가 자신들의 마지막 해인 것을 그들이 연초에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여러분, 엄숙한 진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마지막 그 한 해를 누구나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해가 정말 나에게 그 한 해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에이, 재수없는 얘기야. 그러지 마시고
그런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삶에 대한 그런 겸손함이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매 해를 대개 남은 마지막 한 해로 여기고 지혜롭게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도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창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이런저런 글들이 올라와요. 뭐 시사나 정치, 세상 얘기들이 다양하게 올라오는데 자기 자랑이나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끔씩 의미 있는 말을 이렇게 던져 올리는 친구가 있어요.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 뭔가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글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원래 그런 녀석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바 그 친구는 아주 험한 농담짓거리를 잘하는 아주 유난스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연말을 앞두고 몇몇 그 동창들이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 그 친구가 제 곁에 앉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최근에 심각한 수술을 받은 거예요. 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이래서 이 친구가 변했구나. 그는 그러니까 인생에 살다가 화들짝 놀라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날 자리를 다 파하기 전에 그가 또 제게 이런 부탁 아닌 부탁을 해요. 자네 말이야, 이 모임에 자주 좀 나와. 그래서 제가 왜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 친구가 끼면 이 모임이 막된 패거리가 아니라는 증명이 되잖아. 목사 쓸모가 있죠, 여러분. 물론 농담이겠지만 진심도 포함됐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잘 어울려 놀아주지도 못하는 목사 친구지만 같이 있는 게 싫지 않았다는 것이죠. 돌아오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게 맞아. 여러분, 까닭 없이 사람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성숙하지 않아요. 죽음을 생각해야 했던 그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종말에 처하지 않아도 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진짜 죽음에 던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늘 소중하게 여기고 쫓아가던 것들이 허무한 거라는 걸 판명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그야말로 소중한 것들이었음을 알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종말을 알게 하소서.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내게 시간이 남아있을 때 더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게 뭘까요? 소중한 것은 멀리 있지 않죠. 곁에 있죠. 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일. 이걸 일찍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가보면 22장이죠. 3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첫째와 둘째 되는 계명이다. 분명합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생과 저 생에서 변함없이 빛을 발하는 것, 사랑입니다. 누가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인생에게 제일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 이게 왜 그리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계적 복음 전도자인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알죠. 기자가 그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중년기를 다시 살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과 달리 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자 목사님은 자신이 너무 많은 일을 하러 다녔다는 걸 후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삶을 다시 살게 된다면 기도와 묵상을 좀 더 많이 하고 주님과 교제를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펼친 전도 집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와 하나님 사이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놓는 어떤 재물보다 어떤 놀라운 능력보다 우리와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낙심이 빠진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물으셨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빌리그레엄 목사님도 탄식하면서 했습니다. 마지막 즈음에 되돌아보니 세월을 잘 쓰지 못했다. 왜? 바쁜 일에 떠밀려 다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의 더 중요한 일을 놓쳤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새해에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답안지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단지 내 머리에 있고 실제 삶으로 잘 들어오지 못하는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매 순간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와 동행하는 삶.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대부분 알죠. 문제는 그것을 주님의 지적처럼 온 마음으로 하는 거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냐,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2번째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나요?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주님은 이 기준까지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챙기듯이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내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책임입니다. 예쁜 이웃도 있고 미운 이웃도 있지만 미운 이웃이 있다면 그 또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39절에서 마태복음 말씀에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떤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실제로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살 날이 앞으로 1년 남지 않았어. 그 충격적 선고를 듣고서 그가 이런 칼럼을 쓴 거예요. 나는 더 자주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고, 그래서 우리 집 카페트가 더러워지고 소파가 탈색되는 걸 개의치 않겠다.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의 말씀 듣기를 귀찮아하지 않고 좀 더 귀담아 듣겠다. 많은 아이들과 잔디밭에서 노는 걸 더 자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다가와서 몸을 부빌 때에도 그들을 밀쳐내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의 후회와 반성이라는 것이 별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가까이 우리 일상 속에 있던 것들을 내가 하찮게 여겼었다는 그런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 관계에 대한 후회를 한답니다. 관계, 가족들, 아이들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친구들, 이웃들과 더 마음을 나누지 못했음을 탄식하고,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하라. 이게 좀 쉽지 않죠. 이건 정말. 하나 그것은 목표로 삼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알지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을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압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진심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어색하게 익숙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인정하고 실천하기 시작해야 된다. 비록 잘 안 되어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쁘신 뜻이니까. 우리가 자꾸 새로운 지식들을 추구하지만 그게 아닐지도 몰라요. 이미 주신 깨달음과 이미 주신 지식들이 넘치거든요. 이걸 새해에는 실천하기로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성경에 혹은 우리 역사 속에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삶을 오롯이 하나님께 드린 순교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사도 바울만큼 귀한 분은 없겠다 싶어집니다. 그는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순교를 했는데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는 미리 고백하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끝내노라. 참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돼요. 우리는 항상 집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나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할 때가 반드시 닥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스로 속는 거죠. 우리가 그날의 바울처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6절에서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다고 하는 말은 당시 군인들이 주둔하던 천막을 걷어서 다른 거로 옮기는 걸 뜻하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사 가는 거죠. 죽음이라는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이사죠. 천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졌다 다시 생기는 게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은 그대로 갑니다. 다만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사갈 준비를 하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나 들판에서 텐트 치고 지내본 추억이 이만 있을 겁니다. 그게 참 즐거우면서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집 생각에 막 절로 나요. 빨리 집에 돌아오고 싶어져요. 자,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자기 사명을 끝냈으니 내가 왔던 곳에 되돌아가겠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수만 가족 여러분, 금년이 우리의 최후의 한 해로 가정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확언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수완이 다해서 주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금년이 나의 마지막 한 해이다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2025년도 새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웃을 더 사랑하십시오. 네, 그런 실력을 만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는 우리들이 주 앞에 선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